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가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죄와 죽을 때 너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주제는 환난을 돌파하려면 기도합시다. 자, 우리들은 삶에서 크고 작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환난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됐지? 참 재수없구나.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겠죠.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애기 잘 가요. 안녕. 잘 자, 가서. 자,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환난 피해갈 수 없어요. 교황님도 죽어요. 그쵸? 아무리 교황님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인물을 할지라도 그런 아픔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늙음도 노화도 환난이 있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쵸? 지금 못 뛰죠? 애들 저 뛰어다닐 수 있어요? 많이 해도 근데 되는 게 애가 같지 않아요. 어쩌면 이건 몸의 환각이겠지. 자,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고통을 사용하셔요. 시련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겸손하게 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정말 이런 시련을 나 별거 아니구나. 그렇지? 절망도 하지만 시련을 우리를 절망도 하게 하지만 겸손하기도 해요. 겸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련은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련은 나의 한계 쪽으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내 인맥과 지혜와 힘과 의지가 바닥나는 곳이에요. 나의 한계를 본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 한계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원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쓰레기로 막힌 메마른 시내에 퍼부는 폭우와도 같아요. 폭우가 쏟아질 때는 고통스럽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인생의 더러운 것들까지 다 씻겨나갔을 걸 알게 됩니다. 폭우가 아니었다면 결국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자 태풍이 오면은 피해가 많으니까. 근데 태풍이 왔다 가면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바다 한번 속을 뒤집어 놔야 되네. 태풍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다 속까지 깨끗해지는 거는. 자, 시련의 방향은 우리를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겁고 친밀한 의사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냥 어떤 그냥 나부터도 저부터도 그냥 어떻게 그냥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의사가 언제 가장 뜨겁고 친밀하게 느껴져서 미사였을까? 가장 힘들 때 드리는 미사일 거야.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드리는 미사. 그때 미사가 그럴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으로 지금조차 할 수 없을 때 드렸던 미사일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쏟아내는 절절한 기도를 배워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죠.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 50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니까 50대 중반, 네? 이제 암에 걸리셔서 수병생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진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라 사람들 많이 못 오고 막 그런데도 동기들이 가서 같이 그때 그 신부님은 어떤 심정으로 미사를 했을까요? 자기는 말을 못해 지금 힘들어서 누워있고, 근데 모르겠구나도 그 신부님은 여태까지 드린 어느 미사보다 그 미사를 더 정성스럽게 또 절절하게 드렸을 거예요. 자기는 어떤 힘도 없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기도의 용사는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환난이 없이 기도의 용사는 안 돼요. 기도의 용서는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다. 만약 그들의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울부짖지 않았을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더해졌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누구의 기도가 특별히 그랬을까?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자, 시편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들 적어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시편 25장 1절에서 22절.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저의 하나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나.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 길을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당신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 모두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일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시고 당신 계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시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가엾고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제 마음의 공경을 풀어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소서.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희 죄악을 모두 없이 하소서. 저의 원수들을 보소서. 많기도 한 그들 저를 모지기도 필요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피신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의무름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공경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소서. 시편 25장은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이 괴로움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긴 시편을 묵상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주 반복되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눈에 보이는데 그 패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즉, 첫 번째는 문제가 아닌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환난을 가지고 묵상해요. 환난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아, 왜 이랬지? 누구 잘못이지?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러나 다윗은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속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리리라. 1절, 하나님께. 당신께, 하나님께. 2절, 저희 하나님은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5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네. 15절, 문제를 계속 묵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한방요법 중에, 한방 치료요법 중에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지만, 자기가 종아리에 쥐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 종아리에 쥐면 종아리를 주무르죠? 그거 아니에요?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을 주무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방은 뭐냐면, 아픈 부위가 있고 그 부위가 아닌 오히려 반대쪽 부위를 자극하여 치료하는 요법이 있대요. 쥐난다를 잘못 만드는 건 파열돼요. 응? 종아리 경련하면 거기 잘못 만들면 파열이 돼요. 그래서 다른 반대쪽으로 만들면서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응?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어깨를 자극하는 겁니다. 응?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분하고 잔도하고 속병이 쌓입니다. 백해무익하죠. 백해무익해요. 그러니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수록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뭘 보면 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뭐 어느 순간에 뭐가 이렇게 오거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자꾸 그 일을 어떤 그 고난 문제만 생각하면은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자, 하여간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수록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문제를 문제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가지고 묵상해요. 묵상만 할 뿐 아니라 적용까지 합니다. 내가 저놈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지. 결정적일 때 톡톡히 참기를 줘야지. 주님, 누구 오세요? 한다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어? 복초는요, 복초, 씹으면 씹을수록 돈만 나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 복초도 먹어요. 고사리가 복초예요. 복초도 먹어요. 두릅도 복초예요. 두릅. 그래서 먹어요. 한국 사람은 오늘 복초가 참 많은데 그걸 어떻게 삶아먹고 데쳐먹고 뭘 말려먹고 해가지고 독을 뺏어 먹는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독만 나옵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 봐야 영혼에 눈만 나올 뿐이에요.
약초를 오래 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생명의 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산업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 있겠죠. 본당들이 힘들고 어려지면 일부러 그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둬요. 그래서 피정을 하는 거예요. 피정 가가지고 본당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으신 거예요. 피정 가면 본당에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또 가끔은 또 하루 어려워진 날 본당 생각 안 하고 풀 어려워서 그냥 걷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정말 또 어떻게 되겠어? 홀가분 하지. 어제 피정 가는데도 본당 그런 거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더 어떻게 더 걷지? 이런 것만 보고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깊이 정도 좋고, 어디 산에 가는 것도 좋고, 일부러 책을 더 많이 읽어요. 또 어떤 훌륭하신 분들의 글도 읽고, 영화도 보고, 저는 TVC는 잘 안 봐요. 재미없어. TVC는 재미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럴 때는 또 봐요. 가서 어떤 신부님들의 어떤 성경 강의를 들어보고, 그거 역시나 졸려. 잠도 잘 와요. 전 TVC보다 자기 그렇게 잘하네. 여러분들도 TVC 한번 보세요. 잘 잘 올 거예요. CPBC도 요즘은. 아니, 어떻게 강론 준비도 여러분들 동시에 많이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든 문제로 끌어당겨지는 나를 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책을 많이 젖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에 함몰되어 정말 미칠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자, 어느 분당 신부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신자가 있다고 쳐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본당을 떠나는 거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그냥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돼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사는 잘 안 가. 이사 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안 돼요. 그쵸? 그럼 제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죽이는 거죠. 안 그러면 나도 못 살고, 그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사람은 잠만 자니까 나만 못 자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억울한 사연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 주변에 많아요, 요즘. 처음에는 무슨 사연이겠어요? 이게 대부분 금융사고죠. 처음에는 너무 분해서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안 갔다 왔어요? 자, 그러나 그럴수록 복수할 생각만 계속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너무 올라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의 권고로 성경과 영성 서적을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해요. 거기 안에는 구치소의 교도소에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 불경 이런 거하고 그런 책들. 자, 평생 성당 다니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읽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가슴 속에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잘못한 점들로 깨닫게 되고 자기가 몰랐던 죄들을 회개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해하게 참으로 아름다운 체험이죠. 이분이 감옥에 안 갔으면 지금까지도 그런 체험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허락하신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뭐가 채워진 곳이 아니잖아요.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광야는 물도 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 수도원이 생기기 전에 은수자들.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 박기 시대 때는 순교를 할 수 있잖아요. 순교를 하니까 순교는 어떻게 돼요? 곧바로 올라가잖아요. 직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기가 끝나니까 누가 나를 안 죽여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강야로 가는 사막이라. 그래서 은수생활을 해요, 혼자. 뭐, 그 은수자라고 해요, 은수자. 근데 이거 경상도 신분들은 언수자라고 해요, 언수자. 은수자에 못하고 언수자. 건강산 못하더라고, 근단산이라고 해요, 근단산. 어? 자, 은수자예요. 그럼 은수자는 혼자 사니까, 뭔가 좀 체계가 잡혀야겠다. 그래가지고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수도원의 출발이에요. 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자천되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나거든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망이 지금 다윗을 욕하는 사람도 보였어요. 그 중에는 평소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이들도 많았으니 다윗이 경험한 배신감은 매우 컸을 겁니다. 나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 나를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러긴 하겠지만 나하고 친했던 인간이 나 뒤에서 나 신고가 여러분 기분 나빠요. 더 나쁘죠? 더 나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욕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경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뭐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 그쵸? 자,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대로 있어야 한대요. 안개가 가득하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그냥 견뎌야 한다. 안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방해할 때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기도 다 들어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들 보세요. 그럼 저 이 자리에 안 있었지. 나 이 자리에 안 있었죠. 내가 얼마나 성가적으로 이해가려고 기도했는데, 내가 진짜 20대 중반에 좋은 여자 만나서 그때 신학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테니까. 친구들 생각도 없었어요. 야매에다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치과 기본사 있으니까 야매에다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좋은 여자 만나서 해볼까? 그런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러니까 방해 때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줄여달라고, 즉 이 힘든 시기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 분명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힘든 시기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집이 뭐 다 열리는가 봐요. 화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어느 집은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몸이 아파서 걱정이고, 어느 집은 너무 건강은 정말 극한데 공부는 지지로서 걱정이고, 그쵸? 또 어느 집은 또 아이가 그냥 군대 갔더니 그냥 노실주서 군대 간 아이 걱정이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없는 집 없이.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느님께 길을 묻으세요.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하느님께 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느님께 계속해서 하느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느님의 길은 뭐냐? 뭐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그 뜻이겠죠. 사람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결정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환난 중에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순간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다윗은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보세요.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4절, 당신의 진리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5절, 가련한 이들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9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12절, 길이요 길. 어느 길을? 저는 참 길을 좋아해요. 옛날에는 산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지만 언제부턴가 길을 좋아하게 거야. 그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걷기 좋은 길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거기를 꼭 가고 싶더라고. 뭐 이제 부산서부터 저 강원도 고속까지 해파란 길 있잖아요. 이걸 뭐 다 걸을 수 없지만 포항하고 경주 구간이 있어요. 호미군이 있는데, 이제 호미밭으로 그쪽에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길이.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영덕, 이게 영덕이라고 하잖아요? 대게를 못 먹었어요, 배 비싸서. 거기 블루로드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아요. 거기 갔다 왔어요. 이제 이런 길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산에 가면, 땅이 너무 좋은데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숨이 막 그러니까 기도가, 근데 길은 정말 걸으면서 우주로 기도하면 나는 그렇게 뭐 백단하고 오고 그러니까 너무 돌아오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 응?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중에 하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데 평범한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단박에 결정하는 일들을 한숨 들이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행해보세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조급한 성격과 경박한 언어로 많은 실수를 하고 남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을 겁니다. 또 보세요. 또 무슨 죄를 졌지? 남의 여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 남의 부하장군 아내까지 범했잖아요. 완전 즉흥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고 다윗의 인성이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흔히 우리 사람들은 사람 고쳐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쳤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처음부터 완벽해서 큰일 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하나님을 고쳐준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에 다 비밀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우상숭배자였고, 야곱도 처음에는 욕심부러기였고, 형고백했고, 요셉도 형들하고 자랑하고, 다윗도 됐고, 뭐 베드로도 처음부터 교황이었습니까? 아니잖아. 전부 다 처음에는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다 바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꿔
바꿔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셔. 다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제 말 맞죠?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다 안 바꾸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고 다윗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졌다. 인생에서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원숙한 사람은 어쩌면 이전에 경박한 매너가는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기 실수를 많이 해서 난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매너가 좋아진 사람도 많아요.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좀 매너가 좋은 사람을 얻으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다 보면서 자기도 그런 게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늘의 여유와 지혜를 넣어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게 될 텐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링컨이 왜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냐? 링컨이 엄마로부터 받은 물품이 뭘까요? 성경이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갔는데 엄마가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줬어요. 저는 뭐 미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링컨 박물관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성경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요거 있잖아요. 옛날 책들은 지금까지는 안 했을 거고 옛날 책을 어떻게 하면 소문 주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책들은. 링컨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대요. 그래서 노예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형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전쟁까지 했잖아요. 기득권이 그걸 몰라도 해? 알지. 응? 그래서 링컨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건 뭐야? 하나님께 가르쳐달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달라는 뜻이잖아요. 당신.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항상 부어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함부로 살다가 고난 중에 처한 일이 없었는지, 자신의 경박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 결정들 때문에 또 지혜 없는 삶 때문에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은 없는지.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됩니다. 앞으로는 평생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뛰어난 삶의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보세요. 힘들면 엎드려서 그냥 울고 부르짖으세요. 단 옆에 누가 없을 때 옆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난 기도 강요하고 분신들게 하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됩니다. 탁월한 결과를 보고 싶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해요.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우리 회사 사장들만 해도 있잖아요. 스케줄이 꽉꽉 찼을 거예요. 하루하루 예를 들면 비서실에서 그거 회장님 그 스케줄 관리만 해도 그 빡빡할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한 달 전부터 지금 5월이잖아요. 벌써 6월 일정표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많은지 주인은 꽉 차있고 어느 날 회의가 3개 있고 뭐가 있고 내가 이래서 안 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주민님도 이러실 때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오죽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님은 비서실장이 한 명이거든. 이용주민은 비서실장 한 명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비서실장, 수석비, 무슨 비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스케줄 일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왕은 바빠요. 거대로 제국을 다스리던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항상 기도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시간이 남아서, 아니, 팔찌가 좋아서 기도에 있냐고. 이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들, 정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기도는요, 시간을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기도 안 할까요? 아니죠? 그쵸? 온갖 정치적 음모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왕국 한복판에서 다윗은 매일 사령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으로 구상하던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시하던 사람이 한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다윗의 약점과 실수를 찾으러 하나님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방에서 쫓길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그 심리적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뭔가 종교적 신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다윗은 경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신중히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하들을 내고 10시간 회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구 만나서 2시간, 3시간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께 15분, 20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더 효과가 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수다 떨고 이런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끝이 시원하니까 뭔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쵸? 그런 뭔가 상의할 시간이 있으면은 상담가 찾아가는 것도 좋고 의사 좋아하는 건데 한번 먼저 하나님께 15분 먼저 드려보세요.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눈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 뭔가 하나님의 길이 보일 텐데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본다고. 하여간 하나님께 쉽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데리고 10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기도의 재미가 붙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틈새 기도예요. 우리는 화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화살기도? 저는 화살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에게 틈새기도라는 말을 한번 가르쳐 주시고요. 틈새기도. 틈만 나면 하는 거. 화살기도는 그냥 슉 쏘는 거 무슨 뜻인지 왜 화살인지 모르겠는데 짧게 그냥 날린다고 화살기도 모르죠. 화살기도도 좋은데 틈날 때 기도하는 거 틈새기도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고민하는 시간이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늘 성경 부분 가지고 어떻게 강론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 누구 임명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 한번 보세요. 그걸 지금은 아니고 보여요. 보이게 되더라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그냥 가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목사님하고 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고래 성사주다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딱 강조하다가 딱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거의 운명을 그때 주세요. 그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앞에가 없었다면 그때 그걸 캐치를 못했겠죠. 앞에 그 하나님 기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캐치를 못했는데 그럼 캐치가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여 강약을 뚫고 나온 사람은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런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박사라고 해서 다 잘 삽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미성숙한지 모르는데 지식은 많아서 박사 땄는데 지혜가 없어서 미성숙한 건데 지금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